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사로 그냥 받아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끝내시는 방법은 산소를 딱 10분만 공급 안 하시면 돼요. 예. 이 천지 만물, 자연 환경과 돌아가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이 미친 것이 없고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이 아버지께 속하였고 그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이 천지 만물, 세상 인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우리들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으려 항상 깨어있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기 위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은혜도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모든 은혜들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놀라운, 이거 그냥 은혜, 그냥 그레이스 아니야.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 친히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자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낸 저희들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림은 저희 신앙의 고백이 오며 예배를 드림은 저희 사랑의 고백이 오니 언제까지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곤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까 전 찬송은 그 찬송가 15장하고 그 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이 왜 음은 같은데 가사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찬송가 15장 영광에서 영광으로 뭐 이 찬송하고 이제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276장이 음이 똑같고 가사만 다른 좀 신기한 찬송입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합당한 자를 구원하셨어도 은혜라 할 터이지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독생자 피 흘려 구원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은혜가 진실로 크고 놀라운 은혜이오며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총에 어찌 감사를 드릴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바르고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택함받은 것이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이 사랑,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 저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 생업과 재정에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사모할 적에 저희 필요를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의 택하신 아들, 딸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 형통함을 보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53페이지예요.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 길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거니와 너무나 유명한 주인공이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멸절의 위기에 처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결의를 다지는 에스더의 모습인데 에스더는 성경 사상 유례가 없는 의인으로 손꼽히며 무려 타이틀이 의의 왕비예요. 주님을 일컬어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라 칭하는데 에스더의 직책이 아무리 왕비라 한들 의의 왕비라는 호칭을 이거 인간한테 붙이기에 정말 아서트라란 경칭이다, 그죠? 그러니 마치 거의 주님이 의의 왕이신데 에스더가 의의 왕비면 에스더가 주님 마누라야? 그러니 마치 거의 99%의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은 에스더를 향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흠결도 잡지 않으며 아주 최고 존엄이에요.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몇 안 되는 결점이 없는 히로인인데 설마 하니 오늘 제가 에스더 칭찬하려고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에스더와 더불어 성경사상 결점이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인 요셉도 그야말로 먼지나게 털어버린 저인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알던 의의 왕비의 새로운 본색을 발견하실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인정받지만 유독 실존 여부가 논란인 인물이 에스더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남편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는 기록에 따르면 아메스트리스 페르시아 장군의 딸이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 죽이길 예사로 하는 희대의 악녀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왕비 에스더와 천하의 악녀 아메스트리스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캐릭터인데,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에스더는 사실 설화 속 가공인물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메스트리스고 에스더는 그냥 설화 속에서 지어낸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희한한 말씀이기에 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결의, 이른바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걸 각오한다는 거야. 이거는 훗날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에 대항한 순교의 결의가 되었을 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과연 의의 왕비 에스더,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부분이 뭐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이고, 택하신 백성의 죄는 사하시되 그의 좋은 부분은 남겨서 상급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이기도 한데, 반대로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의 행적을 행간을 통해서라도 남기셔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쎄한 걸 느끼기도 하십니다. 다만 그 사람의 빌런 행각이 너무 활발한 경우, 예를 들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그들의 실책에 대해 적어놓기도 하시지만은 교회사를 통틀어 모두가 존경하고 그 이름을 칭송하며 심지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딸들을 그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던 의의 왕비 에스더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사실 엄청나게 불의한 인물입니다.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증조부 때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힐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강제 이민 3세인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궁정의 관료로 임관하고 에스더가 왕비 간택에 출전할 시점이 이미 바벨론은 진작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 다리우스 왕을 거쳐 4대째인 크세르크세스 왕 때야. 이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레스가 선포한 유다 포로 귀환령에 따라 진작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야 만든 거예요.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집안부터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방 땅에 뿌리박고 살면서 여기가 좆사월이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게다가 아무리 좋게 봐도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왕비 간택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강제로 끌려나간 것도 아니라 지발로 출전했다는 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율법 상식을 심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했던 결혼도 이혼해야 될 판에, 물론 관리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들였다지만은, 아니 미인 아닌 것처럼 잠시 위장하는 게 그 어려웠겠냐고. 이쁘게 꾸미는 게 어렵지 못생기게 꾸미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 뼈대 있는 종갓집 여식이 일본 황후 간택에 재벌로 출전한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 그 집안까지 매국노 소리 듣기 딱 좋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왕비 간택,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계 스가랴를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는 물론 에스더 당대인 아하수에로 때에도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마리아인들과 옥신각신하면서 심심찮게 페르시아 왕실로 상소를 올리며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대체 궁정에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뭐 했냐고요. 그 시점까지 페르시아 도처에 눌러 앉아있던 유다 백성들 대체 뭡니까?
그들의 평안한 이민 생활에 위기가 닥친 것은 잘 아시는 에스더서의 빌런인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가 시작되면서부터 홀로코스트의 프리퀄이죠. 그때부터였어요.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고 심지어 모르드게도 성문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의의 왕비 에스더는 그에게 새 옷 한 벌을 보내줄 뿐 아무 조치도 없이 손 놓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극대노한 모르드게는 신하 주제, 아무리 사촌 오빠고 딸처럼 키운 그런 사이래도 그래도 신하잖아요. 신하 주제 제국 황후한테 중전마마한테 반말로 우리가 다 죽으면 너라고 무사할 줄 아냐? 라는 막말을 던져. 그제서야 자기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음을 직감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 금식 후 왕에게로 나가죠. 우리가 아는 그 담대한 신앙의 선언, 사실 알고 보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끝내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행동에 나선 에스더의 진면목일 뿐이었습니다. 지가 죽게 생겼는데 앉아서 죽느니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그 상황이었다고요. 그나마 에스더의 전임자인 와스디는 술에 취한 남편과 남자 신하들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왕후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다가 폐위됐지만 에스더는 그 정도의 존심도 없었나 봐. 자신이 직접 술판 벌려가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그 초대조차도 청순 가련 병약한 히로인 컨셉으로 거의 미인계로 왕을 꼬셔가지고 관철시키죠. 우리 상식으로 의의 왕비라면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가서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 새끼야 라고 호통을 치고도 남았을 텐데 뭔가 모양 빠진다, 그죠? 에스더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정말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에스더가 나옵니다. 심지어 에스더 7장 4절에는 자신이 이제 그때서야 유대인임을 밝히고 내 동포들이 노비로 팔려가기만 했어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해요. 제국 황후가 노비로 팔려갈 일은 애초에 없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와중에 자신의 왕비 자리도 위태로워질 게 걱정돼서 본인이 친히 나섰다라는 의중이 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고레스의 귀환령을 개코로 지지고 몇 대를 눌러 앉아가지고 고토 귀환을 거부했던 그런 집안의 후손이야. 고토 귀환은 개뿔, 페르시아 관리로 잘 살았죠. 그렇게 머물면서 사촌 동생의 왕비 간택을 거부할 계책은커녕 너 가서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마, 입단속이나 시키던 모르드게.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지급받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콩죽이나 먹고 있을 때 페르시아 궁정에서 지급하는 모든 것을 잘 쓰고 누렸던 에스더. 하만을 처단하고 페르시아 국정을 장악한 후에도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만 누리다 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과연 본향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있었을까? 권력과 출세와 일신의 부귀영화와 부귀영달의 눈이 삐어가지고 민족도 신앙도 저버린 배도자이며 반민족 행위자, 그것이 의의 왕비 에스더와 그 콤비인 모르드게의 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곱게 안 끝내셨습니다. 에스더서 엔딩 시점으로부터 불과 9년 후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귀족들의 반란으로 시해당해요.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거든. 원래 에스더가 했어야 됐을 유다 백성들의 고토 귀환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그 아닥사스다가 성사시켜요. 하나님께서 성사시키시는 거지, 그 사람 통해서. 결국 에스더는 끝까지 집비 모르는 걸로, 진짜 집밖에 모르는 걸로 마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를 보시지 않고 누구를 세우시든 세우신 뜻이 있는 걸 생각하면
에스더의 집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로 인해 하만의 음모가 진압되고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 아닐까? 게다가 우리가 흔히 사라진 열지파라 칭하는 옛 북이스라엘 유민들이에요.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이 끌려간 곳이 메디아 일대. 메디아는 페르시아의 가장 거대한 영토를 구성하게 되는데 에스더로 인해 정체성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 중 바로 그 열지파 유민들의 후손들이 있을 가능성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메디아 지역으로 끌려간 게 240여 년 전이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깨어난 거죠.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 후 산헤립의 침략으로 아시리아로 끌려간 유다 포로 20만 명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아시리아인도, 바벨론인도, 페르시아인도 아닌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각성하게 된 겁니다. 비록 몸은 이역 만리에 있어도 자신들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달았기에 페르시아 이후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정체성은 살아있었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중 메디아와 엘람, 메소포타미아와 카파도키아, 소아시아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은 옛 페르시아 제국 영토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에스더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유대인임을 각성해서 믿음을 새롭게 다진 그 잔존 백성들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임을 항상 당부했을 테니 말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와 함께. 비록 그들은 오래 고토를 떠나 그렇게 살면서 언어도 모두 달랐지만 오순절 그날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사도들의 말씀을 자신들 출신지의 언어로 전해 듣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로써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사라졌던 10지파가 회복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불의하고 썩어 빠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꿋꿋이 세우시고 그녀를 의의 왕비로 기억되게 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수세기에 걸쳐 확증하신 겁니다. 물론 공사구별은 철저하셔서 에스더를 본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의 우상 이시타르의 이름을 딴 에스더 그 이름으로 영구 박제시키셨지. 천하의 악녀로 기록된 아하수에로의 왕비 아메스트리스는 이게 그리스식 이름인데 아카드어로 하면은 빛나는 이시타르라는 뜻의 암미 이시타르입니다. 아메스트리스, 암미 이시타르. 근데 이거를 문장형으로 이시타르가 빛난다 라고 표현하면 이시타르 우다샤가 돼요. 이시타르 우다샤. 이는 곧 에스더 하다사가 된다. 아메스트리스의 폐악질은 권력을 쥔 에스더의 에스더서 이후의 행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왜? 아메스트리스는 바로 에스더니까. 동일 인물이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악한 자도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인간의 눈과 평가는 결코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아무리 불완전하고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려고 하면 쓰임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에스더를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아,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쓰시는구나. 오, 의의 왕비라고 박수칠 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늘을 위해서 세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 각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최후의 최후까지 돌아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행위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며 자유함과 평강함 속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아버지 뜻에 있사오며 택하심도 예정하심도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께 구원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음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이기에 저희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본향 천국에서 주님 배울 날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는데 이제 화요일 날 적그리스도 추적 마지막 회 그리고 이번 나팔절 9월 23일 휴거설과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한 편 더 올릴까 해요. 사방천지에서 들끓고 있는 이 9월 23일 그 나팔절 휴거론 성공할까요? 근데 정말 그날 휴거가 된다 그래도요. 그거는 그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이기에 그런 거지 나팔절이라서 휴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날 휴거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날 휴거 안 될 것 같냐. 그날이 설령 휴거되는 날이라고 해도 어떤 제가 발칙한 생각이 드냐면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날 나온다고 했잖아요. 설마 제가 하는 이 적그리스도 추적 시리즈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드러내는 인증샷인가? 아, 이제 내가 그걸 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건가? 라는 참 싹바가지 없는 생각도 해봅니다요. 아유, 제가 뭐라고 말이야. 이게 역시 남들보다 뭔가 더 알려고 들고 뭔가 더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거. 이거 정말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못돼 처먹은 풍습인데 영지주의, 영의 지식을 깨달은 자들. 자기들이 뭔가 비밀스럽고 특별한 걸 더 안다고 나대던 사람들. 이게 모든 이단 사이비의 근원이 그 영지주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래서 참 하늘 아래 새고 없고 초대교회 때나 이 말세교회 때나 수천 년간 같은 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9월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날씨가 참 빡세요. 일단 모진 7월, 8월 버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 설마 하니 9월달 지나면 그래도 좀 덜 덥긴 하겠지. 올 한 달도 서로 함께 화이팅 하시고 이 더위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아프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즉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행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인간의 모든 역사와 현실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